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새벽 예배와 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감사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신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다. 어제 그렇게 또 절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바쁜 일이 많았을 텐데 이 새벽에 토요일 날 이 시간 잘 드려지지 않는 시간인데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기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기고 막 얼굴을 보니까 이기고 나오셨어요. 아, 이게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 눈이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눈도 튀어나오고 얼굴도 붓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나온다. 왜 나왔을까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은총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마 저도 어딘가가 부어 있을 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지금 잠겨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을 우리 단원교구 찬양 때 우리 집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와요? 보통은 이 성대는 10시까지는 잠을 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는 목을 쓰시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이렇게 소리를 키워가면서 한 10시, 11시 넘어야 성대가 깨어나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아침에 목이 잠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건 뭐냐? 아직은 성대가 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성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지를 않죠. 어느 정도 몸이 깨어난 다음에 차근차근 성대가 근육이라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음악으로 진로를 바꿔보시면 너무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보다 뭐 1시간은 더 일찍 나와서 아니 더 일어나서 그죠? 더 일어나서 준비하고 쓰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아주 잘 익은 감 색깔로 처음에는 오렌지 색깔인가 그랬더니 앞에 감을 보니까 감 색깔이 너무 그래서 정말 감사와 아름답게 잘 어울리는 칼라로 옷을 입으신 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또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은혜의 감사에서 새벽 예배의 마지막 날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 하나를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죠? 두 종이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살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날 10년 동안 일하고 한 그 마지막 날 주인이 갑자기 밤에 볕단을 하나 주면서 야 내가 급하게 됐으니까 이걸로 좀 새끼줄을 좀 꼬아주라. 볕단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주 가늘고 질기고 길게 꼬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새끼를 꼬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잠자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 돼갖고 잘 모아갖고 잘 꼬아서 끊어지지 않게 잘 해야 새끼줄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그것도 끝나는 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한 종은 야 그렇게 부려먹고 또 부려먹냐? 세상에 저렇게 정말 모질고 인정머리 없고 냉정하고 이 종의 입장을 생각도 못하는 저런 주인은 내가 처음 봤다냐. 내가 그럴 줄 알아서 평상시도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에 다시 오나 봐라네요. 대충 그냥 막 모양만 나누어서 막 울퉁불퉁 해서 구워서 던져놓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 종은 다르죠.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 받은 쇠경, 그 값으로 가족들, 자녀들 먹고 살 수 있었어. 참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또 오직 주인이 오직 다급하면 이날에 이런 걸 시킬까.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잠이야 뭐 내일 자면 되니까 정성껏 정말 가늘고 질기게 그리고 길게 새끼줄을 꼬아서 정성껏 새벽까지 꼬아서 놓고 잠깐 잠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이야. 우리가 종인데 10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 근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우리한테 새끼줄을, 볕단을 주면서 새끼를 꺼달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속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취급 못 받나? 날 이렇게 생각하나? 끝까지 부려먹나? 아니 그 저녁에 좀 잠 좀 일찍 자고 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그래 그럼 세경 준다고 끝까지 계산해서 끝까지 부려먹나? 하여튼 이유를 대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계산이 되면 속상한 거거든요. 이건 적어도 며칠 전에는 좀 쉬어줘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야 고생했다 야 소라도 한 마리 잡든가 안 되면 돼지를 잡든가 해서 주인이 잔치를 해줘야지. 그래 그 마지막에 볕단을 던지면서 일을 시켜 먹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원망을 불평을 해도 사실은 종들이 잘못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것도 감사하다고 새끼줄을 밤새 꼬고 앉아있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몇 개월 전인가요? 지금 전방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남북의 평화 뭐 어쩌고 해서 어쨌든 아슬아슬하지만 지뢰 작업을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몇 명의 병사들이 제대를 열흘을 미루더라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지뢰 작업을 하는데 후임병들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어렵죠. 지뢰 작업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고참병들이 한 4-5명 되나요? 이 친구들이 제대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열흘을 연기하고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열흘 후에 제대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목적은 뭐냐? 같은 내반에 있는 이 지뢰 작업하는데 너무 경험 없는 신인병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런 시대에 자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노하우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대 날짜를 몇 개월 전 아니 한 달 전부터는 아예 달력에다가 엑스표를 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오매 불만 기다리는 하루라도 군복을 벗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군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열흘을 제대를 뒤로 미룬다고요? 이런 바보 멍텅가리 같은 놈 있나? 사실은 이렇게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겠죠. 물론 나중에 대기업에서 그 친구들을 채용하겠다 뭐 그러면 특별 채용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무슨 뭐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대기업에서도 특별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대기업에서 쓰인다고 해서 또 TV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이 종들은 2명의 종이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되는데 왜 또 한 사람은 그거를 기쁨과 감사의 기회로 삼아서 밤새 새끼를 꼬고 앉아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의식이 다른 거죠. 의식이. 종은 종의 의식을 가지면요 계산하게 됩니다. 날짜 따지고 시간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요 자존심 따지고요 상황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말하면 노예 의식과도 같은데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늘 삶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고요. 서운하고요. 섭섭하고요. 뭔가 선에서 넘어가면 짜증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삶을 불행한 의식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식은 뭐냐면 자녀의 의식이에요. 자녀의 의식. 지난 10년을 종으로 살았다면 마지막까지 종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 삶의 의식이 어차피 이곳에 일하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의식을 가졌다면, 부모가 집단을 던져준다고 그러면 사실 그거 물론 불평소리 나올 수 있겠지만 필요성이 정확하다고 하면 불평할 자녀는 없거든요. 이 급한 거다. 예비가 너에게 일을 맡겼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에이 싫어요 하고 걷어차고 나갈 자식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자녀는 급한 일이구나. 아버지 표정이 왜 저럴지?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겠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종의 비유에 중요한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이 비유 속에서 나온 것과 성경에 나오는 의식과 너무 같은 거예요. 자,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두 종이 이제 마지막 날을 놔뒀는데 그 밤에 들고 들어가서 볏집단을 던져줘요. 종의 마음은 뭘까요? 주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주려고. 그렇죠? 더 주고 싶은 좋은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늘고 길게 질기게 꽈라.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거기다 뭘 넣어줄 거예요? 엽전을 넣어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요, 볏집단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달갑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다가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은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왜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그리고 막 힘들고 짜증나는 일로 다가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누구에게나 문제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짜증나고 힘들게 다가와요. 이번 수능 시험을 보니까 국어 시험이 뭐 전무후무하게 아주 짜증나게 나왔다거든요. 도대체 분별도 안 된다 하면서 뭐 어쨌든 이 국어 시험 출제한 사람들 아주 좀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이걸 문제라고 내놨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무후무하게 아주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시험은 짜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은 짜증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도 짜증나요.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 주인은 그걸 우리에게 줄 때 짜증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통과하면 너한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되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수를 배를 타고 안 건너고 그 바닥을 찢고 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나 이기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가나안 땅을 아직 비워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 팔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종의 입장이면, 끌려가는 입장이면, 노예의식을 가지면 아휴 내 팔자가 기고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게 종의 의식이에요. 이건 노예 의식이에요. 끌려가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의식은 달라요. 두 종 중에서 하나는 끝까지 부려먹나? 종의 의식이죠. 화가 나죠.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더러워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 의식은 다르죠. 지난 10년 동안 감사했고 정말 주인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기쁨이었다. 자네가 주인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하나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뭐냐? 새끼줄 꺼놓은 거 아니냐? 새끼줄만큼은 내가 천하제일이다. 그걸 꼬아서 하나 기쁨으로 만들어 놓으니 피곤하지도 않고 골립지도 않고 감사하게는. 그러니까 이 새끼줄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종의 의식이 막 지 마음대로 해놓은 새끼줄이 뭔 종의 의식이야. 정성껏 구워놓은 것은 자녀의 의식이에요. 결국 주인은 말하는 겁니다. 그 새끼줄에 너희가 마음껏 구워서 가져가라. 그러나 그 새끼줄에 들어간 것만 가져간다. 그럼 종은 아무리 쑤셔박으려고 해도 울퉁불퉁 끊어지고 엎어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종의 의식을 살면 평생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무질서하고 속상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 다른 거죠. 주인은 사실상 어쩌면 알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았다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몰랐다고 하면 새롭게 그 종이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다음에 필요할 때 누굴 부를 것 같아요? 그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종이고 누가 아들이냐,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나옵니다. 뭘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종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거 뭐 내가 받을 거 받고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했으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고 내가 뭐 못 받으면 내가 재수가 없는 거. 내 팔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잘 들어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며 찢어질 거다 하라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가 오늘 전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나오게 하신 그 의식이 뭐예요? 그 의식이 뭐예요? 나를 이 새벽에 여기를 끌고 오는 그 의식이 뭐냐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자리라고 하는 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내가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주 대견하고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녀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 의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 알아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맨 뒤에 앉아서 키 큰 사람 뒤에 앉아갖고 아니면 기둥 뒤에 앉아갖고 해야 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잘 모를 때 교통법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해가 넘어갈 듯 말 듯한 때인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경찰이 하나 딱 붙는 거예요. 미국 경찰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경찰만 지나가면 아빠 저 폴리스카 지나가요. 그래서 알았다요. 경찰이 엄청 무서워요. 뭐 잘못되면 막 5대가 날라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근데 경찰이 딱 붙는 거예요. 나한테 라이센스 내놓으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보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끊냐 했더니 너 라이트를 안 켰다. 해가 지금 넘어갈 때 오는 도중에 해가 진 거야. 오는 도중에. 그래서 반 라이트를 켜놨는데 그걸 완전히 안 켰다고 딱지를 띄는 거예요. 첫 번째 딱지는 미국 딱지는 비싸요. 288불 30만 원이야. 딱지가 30만 원이야. 그 라이트 반 켰다고. 난 세상에. 그러면서 첫 번째는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주느냐? 교육받으면 30만 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어요? 무조건 교육받으러 가야죠. 교육받으러 갔어요. 가서 또는 한국말로 받을래 영어로 받을래. 야 여기까지 와서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영어로 배워야지. 영어 반에 들어갔어. 그리고 딱 생각하기를 나는 저 생각했어. 예비군 받을 때 예비군 훈련 받으면 벌써 예비군복 입으면 대한민국 남자는 달라집니다. 머리가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대충 깔고 누워갖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는 덩치 큰 미국 사람 뒤에 앉아갖고 넌 떠들어라. 이게 통할 줄 알았어요. 어디 강사가 젊은 친구인데 나를 그러네. 너 그렇게 졸려면 나가 그러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너 그렇게 졸라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30만 원이야. 거기서 쫓겨나면 3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8시간 토요일날 8시간 교육받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정말 눈가를 똑바로 뜨고 쳐다봤는지. 왜? 30만 원 벌라고. 와 진짜.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을 뒤에서 많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은 예비군 훈련이 없나 봐. 이것들은 다 딱지 떼서 온 것들 아니에요, 다. 그런데도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재밌게 받고 진지하게 받고, 영화에서 나오는 이따마는 뭐 헨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고 뭐 거의 뭐 바이킹 같이 생긴 것들, 그 중에 여자도 막 영화에서 나올 만해 막 인상 더럽고 막 이렇게 앉아 있어. 저것들은 어떻게 교육받나? 너무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재밌고 막 토론하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른가? 우리는 이렇게 끌려왔으면 아이씨 내 재수가 없어 딱지 뜨거나 아이씨 토요일날 이거 하고 아이씨 그래서 거의 막 졸다 끝났을 거예요. 얘네들은 안 그래. 분명히 생기긴 좋고 반 깡패 저거 뭐 깽같이 생긴 것들 막 가죽 잠바 입고 뭐 이러고 와서 있는데 털 막 문신 이런 것들인데 그걸 너무 재밌게 그 교육을 다 받아요. 그때 느낀 건 딴 거 아니에요. 의식 차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면 끌려가서 교육받는, 교육 자체가 싫어. 아주 그냥 끌려가서 앉아있어.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자기 기회로 삼으니까 넌 어떻게 딱지 띄었니? 넌 어떻게 딱지 띄었니? 서로 물어. 그래갖고 넌 그래 딱지 띄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을 해. 그 참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구조가 달라. 우리 같으면은 너도 재수, 너 그렇게 떠서, 나 그때 정말 경찰 그 새끼 그거,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막 서로 원망하고 막, 그냥 그 당한 거 상처에 막 하고 내면 30만 원은 딱지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딴 것도 없습니다. 의식 차이예요. 의식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봤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던 걸 기억하시죠? 다윗의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미 너희는 나았어. 분명히 치유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9명은 막 집으로 쫓아가야 정상이죠. 나 나았다는데 뭐 제사장에 보여주고 정상으로 내 생명을 찾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왜 9은 그냥 달려갔고 그 중에 하나는 가다가 돌아왔을까? 뭐가 차이예요? 의식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 9명은 살아난, 치료받은 그 감격과 기쁨, 이거 일반적이에요. 나라도 그러고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가정으로 달려가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의식이 달라.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돌아서 발걸음을 돌려. 뭐가 바뀌게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는 거죠. 나를 낫게 한 그분을 찾아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10명 중에서 한 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엎드려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9명은 어디 갔냐. 여기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던 사건이 아니에요. 의식이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감사 의식이 있는, 감사의 DNA가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만 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9명은 어디 갔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9명은 어디 갔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성경에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이라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은 유태인들에게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축복을 받아도 감사치 못하는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의 개처럼 취급받아서 그거 나은 것도 감사한데 그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해. 그러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 이후, 성경의 그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영화 감독이 될 걸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그 이후의 사건들을 좀 스토리 만들어서 영화를 좀 만들어주면 성경의 말씀 그 이후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집에 돌아가서 각자 회복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없어. 그런데 그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은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이제 이 사람은 몸이 치료받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체험을 했죠. 구원을 얻었죠. 그가 세상에 나가서 뭘 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삶 속에 증거하는 간증자가 됐겠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체험되는 현장을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죠. 시키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해요. 불평하면서 하죠. 자녀는 자기 집안을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은 생에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자가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삶의 생애 속에서 엄청난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감사 왜 할까요? 절기로 끝날까요? 이건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감사의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 공짜로 와서 살고 태양과 공기 다 공짜예요. 생명도 공짜로 준 거잖아요. 삶의 수명도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의식이 없어요. 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왜? 종과 자녀의식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자녀는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힘들고 어머니가 힘들면 같이 고민하고 힘들고 짐을 나누어 지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일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받고 일하는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가족으로서 마땅히 함께 주인의 짐을 함께 짊어서 그것에 동참하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수만 살게 성도, 이제부터의 우리 의식과 사고가 똑같이 갖다 놨는데 우린 달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족이요,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놓아도 눈빛과 행동과 언어가 모두가 다른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 비전과 꿈으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